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누가복음을 쓴 누가에게 임하셨던 그 풍성한 성령의 영감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풍성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우리 앞에 사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한번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활절 이야기는 아주 특이합니다. 실제 오늘 읽은 이 성경 이야기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엠마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첫 번째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향집으로 걸어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안 보던 얼굴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지냈던 이 제자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이때 예수님 손에 못자국 있었고 아마 허리에 장자국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빤히 보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엠마오 고향집으로 걸어가는 이 두 사람 곁에 슬그머니 다가오셨습니다. 서로 말을 건네면서 주고받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14절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제가 왜 성경을 보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여기에 문의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문의. 영어의 뜻은 디스커션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실 때 엠마오 고향집으로 가는 이 두 사람 제자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문의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데 이 문의는 서로 격한 감정으로 말다툼까지 갈 정도의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어떤 격한 감정이 오고 갔을까요? 봐라, 그래서 내가 예수 따라가는 것이 의미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는데 내가 지금까지 바쳤던 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다. 지금 그렇게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의 현장에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다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지금 아니야, 그보다 메시아가 맞아.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16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얼굴을 빤히 보면서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성경은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이렇게. 과연 어떻게 눈이 가려졌는지 알 수 없어요. 아무튼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들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격한 감정으로 싸우다가 낯선 나그네 한 사람이 와서 무슨 이야기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이 딱 예수를 쳐다보고 보아하니까 당신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딱 예수님에게 화를 내면서 슬픈 빛을 띄었다. 성경은 얼굴이 지금 벌겋게 달아올라가죠. 당신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예수 죽은 것도 모른단 말이요. 그 소식도 알지 못하다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19절에 선지자의 줄을 꺼보세요.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고 간혹 기적도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부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구절을 봤을 때 고향집으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중간쯤 가면요 어떤 고백이 나온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에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믿음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20절 우리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 다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그 나사렛 예수를 넘겨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풀어줄 자라고 위했고 소망은 가졌었는데 그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어.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엠마오 길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이렇게 형편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할 때 여자를 먼저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부활절 아침 무덤에 가보고 돌이 굴러져 갖고 무덤 문이 열렸고 텅 빈 무덤만을 보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가 여기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말합니다. 또 조금 있다가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가 보고는 우리가 물어보니까 우리가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베드로 요한이 자기 집에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만 지금 서로 주고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옆에 서셔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보통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하기 힘든 말을 하세요. 제가 한국말로 바꾸면요, 이 바보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 그래요. 실제 성경 언어가 이 멍청한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여러분 머릿속에 엠마오 길의 이 두 제자 생각하니까 남자 두 제자 생각하시죠. 영어 성경 번역에 foolish man이라는 것 때문에 두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바가 남자였으면 글로바의 부인입니다. 남녀가 차이 나는 두 사람이에요.
남자 두 사람 제자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번역할 때 풀리시 다음에 에미엔이라는 단어를 쓰므로써 구대의 사람들이 엠마오 길에 간 두 제자가 남자 두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한 사람 남자 한 사람 여자의 뉘앙스. 바보 같은 사람들. 어찌 너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는 자들, 부활을 왜 그렇게 더디 믿느냐?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에요. 왜 그렇게 부활을 더디 믿느냐?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보게 되고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엠마오 길로 가는 이 두 제자를 만나시고는 이 멍청한 사람들아,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글로바의 아내일지도 모르는데 이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부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부터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우리 저녁 시간이니까 밥 한 끼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자리에 앉았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가지고 줍니다. 그 순간 성경 보세요. 자, 보세요. 31절은 16절하고 줄을 꺼세요. 연결이 됩니다. 31절은 16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설명한 다음에 떡 나누어 주시고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이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새벽에 수많은 교회에서 연합부활절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들이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일주일을 채가지를 못해요. 예수 부활하셨네. 그리고 나서는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시고 예수 부활하셨네. 그러면서 서로 부활의 기쁨 다 잃어버리고. 오늘 성경 말씀이 부활의 충격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바라 제자들이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진정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와야만 부활의 사실이 믿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좀 냉랭하면 오늘 어디 부흥회하는 데 없는가? 부흥회한 데 가가지고 철야기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한번 외부의 충격 엄청나게 받고는 할렐루야! 그리고 나와서는 이게 오래 갈 줄 아는데요. 그게 1시간짜리예요. 1시간짜리.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새벽송 많이 예배 드리고 왜 그렇게 낙심에 빠지는가 하면 바깥에 아무리 큰 외부의 충격으로 센 것이 온다 할지라도 몸이 건조한 인생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따라서 부활의 기쁨을 진짜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의 깨달음이 먼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야 이 부활의 기쁨을 사시사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 두 사람이요, 글로버와 그의 아내가 밤중에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나누고, 아! 예수님이시네요. 그 순간 예수님 사라지셨죠. 예수님 더 이상 자기 모습을 나타내지 아니하세요. 비밀리 감춰버리세요. 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면 이제 끝난 거예요. 예수님 할 일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내 마음속에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 길에 가던 이 글로버와 자기 아내가요, 밤중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밤중에 길을 안 떠납니다. 밤중에는 도적들이 많기 때문에 길을 떠나지 않아요. 낮에 보통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길을 떠납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기 때문이에요.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달려오는 겁니다. 달려와가지고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 선생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정도 되면요, 베드로가요, 그래, 좀 설명해봐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베드로가 덤덤합니다. 그래, 우리도 예수님 조금 전에 오셔가지고 성경 공부 예수님하고 같이 했다. 자,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어떤 부분의 할렐루야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깨달을 때 이 부활이 진짜 깨달음으로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부자하고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근데 이 부자가요, 죽어서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다. 부자가 지옥 갔습니다. 지옥 가서 뜨거운 불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는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고생하지만 내 형제들은 지옥에 오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천국에 계십니다. 지금 이 땅에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쾌락 추구하고 살다가 지옥에 왔는데 내 형제들은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집 대문 앞에 있던 누구요? 거지를 나사로 다시 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면 믿을 거 아닙니까? 천국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거지가 다시 살아나서 내 형제들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부활을 안 믿는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성경 말씀이 있으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천국에 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외부적인 충격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것 1시간 2시간짜리예요. 며칠 못 가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의 냉랭함을 깰 수 있는 것은 내 심령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예수의 기적이, 예수의 부활의 기적이 내 삶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뜨거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줄을 것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줄을 것이요.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 자식들이 부모 말 전부 다 들어야 되죠. 부모님들이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잔소리한다고 자식들이 변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변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딸이요, 나흘간 집에 있다가 다시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동구로 돌아갔는데 나흘 동안 있는 동안에 집에서 밥 딱 한 끼 먹었습니다. 섭섭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바쁜지, 무엇이 그래 바쁜지 나흘을 지내는데 딱 한 끼 밥 먹고 간 거예요. 그래서 참 섭섭하게 병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째 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웬일이냐 그랬더니요, 어머니 아버지 네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가 왜 안 하는 소리를 다 하느냐, 뭐 잘못했다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그랬더니요, 제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너무 내 중심으로 지내다가 봤기 때문에 가족관계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성경 읽다가 어머니께 아버지께 잘못한 것 같아서 지금 전화를 올리는 것입니다. 야, 참 잘했다 칭찬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제가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너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왔으면 좀 엄마하고 아빠하고 좀 식사도 같이 그래야지, 너 바쁘다고 그래 돌아다녀서 되겠느냐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그거 안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혼자서 읽다가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회개의 역사가 터진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예수 믿는 분들이 주일날 한 번 딱 성경 펴고요, 월요일 토요일까지 성경 별로 안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변해야지 그러는데요, 일주일 월요일 토요일 사이에 성경 그렇게 안 보면서 어떻게 변할 것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변한다는 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며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아야,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이 와야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인데 성경을 안 보니까 되겠습니다. 2000년 전 부활절날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은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선생님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벌써 1년에 3분의 1이 지나가는구나. 내 성경 3분의 1 정도 읽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말씀 읽어야지, 말씀이 살아있을 때 내가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절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